오늘부터 금강경에 있는 내용에 이제 글을 부처님의 뜻을 5사람의 조사스님께서 후자를 위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설해 놓은 것을 금강경 오가의 5사람의 해설이다. 근데 한국말이 묘한 말이 오가해 5집 해설. 그 사람을 집에다 비하거든. 대가들이 왔다. 큰 집들이 왔다. 큰 집이 왔으니까 큰 빌딩이라도 날라온 줄 알았는데 아니라 사람으로 왜 대가라고 하느냐. 그것은 옛날 우리나라 특히 동양의 그 뜻을 문자로 빌려서 표현하는 하나의 수법이다. 그 5사람 오가해를 더 상세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하모 덕톤선사께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적으로 제가 뭐 깊이 연구도 안 하고 그랬지만 내가 대개 설명 들어보면 중청북도의 중주 사람이다. 속가의 성의 유씨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에 무학대사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도를 깨닫고 이제 금강경을 읽고 보니 참 글이 묘하고 자세하게 되고 있어도 오래도록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베끼고 전하기도 하다 보니 오자도 있고 잘못된 글도 있고 그런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정하고 의문난 점은 그때 당시 큰 스님들에 찾아가면서 질의도 하고 해서 완전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라도 후레자를 위해서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설해 놓은 것이 하무득동자 소리 중에 첫 번째 소문이 유일물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개 우리가 법문 들을 때 법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로 보고 듣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며 알고 싶고 궁금하며 자기 혼자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점이 궁금한데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하고 찾아다니다가 마침 용케 아는 사람을 만나며 그의 입으로 통해서 말한 것을 내가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하다가 그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가 됐다고 하면 자기 혼자서 짐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제대로 옳게 이해를 했는지 하는 걸 역시 말로 표현해야 된다. 그게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로 하면 되고 서양 사람이라면 영어로 하든지 불어로 하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상대에게 내 말을 전하며 상대가 내 말귀를 알아들으며 자기와 같이 뜻이 됐어. 당신 어떻게 알았구나. 어쩌면 오해돼.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알아보시오. 서로 말이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 같은 뜻을 서로 그 일심전심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 강의라고 하니 이 생활이 바쁜데 불교까지 공부 언제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어디 있겠나 하며 불교 강의라고 하니 나하고 따로 별게 무슨 것 같이 생각하지만 첫날에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귀를 기울여 듣고 보면 나의 설명이구나. 나의 설명입니다. 부처님이 우리가 깨달았다고 우리가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부처님이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가 인생살이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 이래. 남이 중간에 늙고 병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마지막에 종점은 죽음이라 하는 데 도착하게 된다. 태어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목적지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죽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근데 그건 아무리 해결을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결을 못하면 내라도 용기로 내고 한바탕 해야 되겠다 해서 큰 마음을 바라고 출가해서 많은 고행한 끝에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하면 자기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깨닫고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살았다 이거거든. 마음은 알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마음이다. 알아도 마음이요 알지 못하도 마음이라. 알았다고 해서 없던 마음이 새로 생기거나 알지 못했다고 해서 마음이 도망가고 없는 건 아니거든. 엎어져도 자기고 일어서도 자기고 괴로워도 자기고 성내도 자기고 즐거워도 자기거든. 그 내가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깨달았다 하려거나 진정한 참 여기서 불리는 참 모습, 참된 자기라고 하거든. 그 진정한 자기고 참된 자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참된 내가 아니고 진짜 내가 아니고 가짜 나의 그지어가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가짜 자기다 이래. 그럼 진짜 도대체 뭐냐 이래. 그게 부처님께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해 놓고 보니 이 진정한 게 참나라고 하거든. 이거는 어디서 태어났거나 우리 보통 인간이 태어났다 하며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이 부모로부터 우리가 얻었다고 하거든요. 부모로부터 생겼다. 그럼 부모는 또 그 위에 또 부모가 있을 것이라 이래. 모든 것이 어디에 시작이 있는데, 그 몸은 내가 지금 몸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내가 몸 속에 들어오기 전과 같이 언젠가는 빠져나갈 때가 있다 이래. 몸은 집에 비유하며 집은 사람을 소용하는 하나 물체지 그릇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래. 그래 이 집 속에서 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집으로 이용 잘해서 나중에 집이 수명이 다 돼버리면 집으로 떨쳐버리고 가더라도 너는 집이 멀어졌다 해서 안에 살고 있는 주인이 없어지지 않듯이 참 나는 부모로 인연을 만들 육신을 얻었지만은
유진 속에 있는 자기는 부모로부터 나온 건 아니다 이래. 그리고 목숨이라 하고 생명이라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그건 어디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부처님이 그거는 무생이라. 태어난 데 가서 무생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생사와 관계가 없다 이라. 그걸로 발견했다 이라. 그 나는 지금까지 뭐 때문에 그거를 발견했는지 못했는데 어떻게 용케 인연을 만나서 자기 돌이켜서 자기 모습을 발견해 놓고 보니 그 자리는 알아낸 자기뿐만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일체 모든 사람들이 사람, 짐승, 벌레, 목숨이 있는 남녀노소 기촌 관계없이 똑같이 자기와 같은 불생불멸에 그게 모든 것이 거기에는 복과 지혜를 갖추고 있는 그 자리라.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기와 똑같이 그 불성을 어디 또 타고 온 건 아니거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온갖 생각들 배운 사람 배운 대로 기술 있는 사람 기술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자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이 자기가 아닙니다. 생각이 자기가 되고 생각의 형태에 따라 말은 적은 사람을 없은 여기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무서워하고 온갖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게 망상집착으로 거기에 가려서 그것이 아닌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네요. 잊어버리고 있다. 근데 기억력이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살짝까지 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다. 근데 살짝 가지고 있는 그것만 떨어져 버리면 원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런 것을 부처님이 사람들 상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때 듣는 사람의 생각의 여하에 따라 자기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오히려 개상망측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을 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다 이라. 사람들이 근본은 똑같지만은 생각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거든. 지금 여기 이 법당안에 사람이 여러 100명, 20명, 30명 여러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남자, 여자, 늙은이다, 젊은이다, 성녀다, 이제 일반 속인이라 하고 얼굴 형태가 다 다르냐 하나도 같지를 않아요. 같으면 누가 아버지인지 동생인지 어머니인지 형제도 천만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내 동생이구나 형이구나 우리 부모구나 하고 하듯이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생각에 똑같은 사람이 없다 이래. 비록 생각은 천차만별이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근본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셨죠? 생각이 도대체 뭡니까? 물건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괴롭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 또 생각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다. 생각이라는 건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온갖 헤아릴 수 없거든. 그것이 누가 했느냐 하면 각자 자기다. 근데 각자 자기는 물질이 아니거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하늘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온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났다. 그 너라고 하면 뭐 눈에서 생기느냐, 코에서 생기느냐, 귀에서 생기느냐, 뇌에서 생기나, 심장에서 생기느냐 알거든. 육신은 언제가 사라지고 없어져요. 육신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속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형태 없는 내가 들어앉아 있다 이래. 그거를 굳이 이름을 붙이면 마음이라고 하거든.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생각이다 이래. 생각이라 하는 거는 선악 천차만별입니다. 생각의 여하에 따라 내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거거든. 이 즐겁고 괴롭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나를 준 건 아니다. 상대에 따라 내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내가 편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다. 이제 고환락이라고 하거든. 그 고환락을 만들어낸 자신이 생각이 아니다 이래. 생각은 반야심경의 설명에 세계의 형태 모양에도 실체가 없어요. 환상이지. 우리가 잠시 무슨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잖아. 생각이 떠올랐다 하는 것은 생각이 무슨 모습이 드러났다.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거다. 여기 앉아서 잠시 자같이 생각하게 되면 자같이 장사꾼들이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이 마음속에 그림자도 또 오르잖아요. 그거를 생각이라 하고 생각을 들여다보면 만질 수도 형태도 없거든. 근데 환상이다 이라. 서울 생각하게 되면 서울의 모습이거든. 그 생각은 결국 모습이다 이라. 모습이라는 건 환상입니다. 그렇죠? 그 환상을 누가 했느냐? 예, 마음이 환상으로 했다. 그렇죠? 또 마음도 환상이냐? 마음은 환상 아니지. 환상을 만들지언정, 환상을 할지언정 마음은 환상 아니다. 네, 환상은 생기며 사라지고 사라지면 생기고 수없이 뭐 하루에 또 백생 백사 천만 번 생기고 천만 번 없어지듯이 수없이 생멸하고 있지만은 그 환상을 낸 마음은 환상이 일어났다 해서 같이 따라서 생긴 일 없고 그 환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마음은 사라진 일이 없어. 영원히 불생불멸이다. 이게 불생불멸을 불교에서는 그거 열반이라고 하고 열반에서 태어난 모든 생각을 생사라고 하거든. 생사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을 생사요.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마음 자체는 생각이 났다고 해서 같이 난 적이 없고 생각이 사라졌다고 해서 같이 사라진 것이 없으니 생사 속에 불생불멸이 있다입니다. 그게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는 생사는 무엇이며 열반이 뭐냐? 그러니까 열반은 마음의 체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마음이 움직이는
일어나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 용이라고 한다 이네. 그 체와 용.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온갖 작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용이거든. 그 용 속에 체가 어디 있느냐 이래. 용 속에 체를 찾으려면 어떻게 용으로 씌워버리며 그렇죠? 용 아닌 본래 모습 체에 돌아가지 않나 이래. 그러니까 용은 생사라 하지만은 체는 생사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 체와 용이 둘이 아니다. 열반과 생사가 둘이 아니다. 생사로 떠나서 열반이 없다. 말하자면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물이 움직이는 것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파도 아닙니까? 그 파도 자체도 물이거든. 그 파도를 떠나서 따로 물이 있느냐 하면 파도가 그대로 물이다 이래. 그렇죠? 근데 움직이는 모습이 없어지면 파도는 없어지만 물은 없어지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방에서도 그렇고 강원에도 그렇고 불교가 무엇인지 하고서 불문에 돌아버려 온갖 어려운 법문들이 많지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나의 모습을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근기에 따라서 표현하는 말이 다르다 뿐이지 뜻은 같답니다. 결국 어른인데 금강경에 그 나오는 그 해설을 보면 내가 나의 참 모습을 모르고 내 모습을 금강경에 모든 조사선들이 여러 가지 글로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구나. 그 설명 듣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긴 물건지 나의 본 모습이 도대체 궁금해서 몰랐던 것을 어른이 강의 설명 듣다가 귀로 보면 와, 내가 그렇게 멋진 놈이로구나. 그런 줄은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그런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남의 말을 설명 듣는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모르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옛날에 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이래. 귀를 기울여 보다 보면 어떤 거는 이해되는 점도 있고 어떤 점은 이해되는 점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와, 그거는 내가 딱 좀 모르고 내가 나를 놔두고 바깥으로 쫓아다니고 헤매고 있었구나. 그렇게 기합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는 보세요. 하엄살림이 금강경도 오늘 금강경도 살림, 법화경이다. 귀신도 온갖 이름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자기 모습을 그때 모습에 따라 표현하는 말이 원고가 다르다 보니 그게 자기 모습을 설한 것입니다. 비로자나 부리라 하니까 우리가 비로자나 부리라 따로 내 자신이 비로자나 부리라 이래. 천백호 화신서가물이라 하면 내가 온갖 근기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천백호 나의 모습이다 이래. 소가모니도 나의 모습이요, 비로자나무리도 나의 모습이요, 아미타불도 내 설명이고 문수보살도 내 지혜를 말하고 자비심으로 간성보살한다 전부 자기 내가 가늠이요, 문수요, 비로자나요, 아미타불이요, 소가모니다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때까지 내가 따로 뭐가 있었는 줄 알았구나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오늘 강의에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요.
설사 제가 우둔해서 설명 잘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lik해서 내보다 빨리 알아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 설명 잘 못 듣고 이해 못한 점이 제가 발견하게 되면 제가 다시 말을 바꿔서 또 알아듣도록 하게 될지. 요는 만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오늘 앞으로 이제 5일 동안 한다고 들었어요. 5일까지 가지 않고 오늘 하루 만에 이제 발견하게 되면 스님은 나하고 동갑이구나. 스님과 같은 도양인이다. 같은 고향의 사람이라고 서로 악수하게 되는 그거 일신점진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벌써 네 30분 이상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이런 그림 유일몰 어자 하니 번역된 일몰이 여기에 있으니 일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 물건이다 하니까 이 물질과 같이 뭐 혹시 연필을 두고 하는 소리가 시계로 두고 하는 소리 한 물건이라고 했을 때 보통 물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몰 그 물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몰이 한 물건이란 도대체 어떤 물건인고 한 물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문자 지자 일작자는 다만 이 일작자 일물을 일작자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런 뜻이요. 희귀라는 것은 아주 속이 깊어서 너무 깊어서 그 옛날에 그 한번 그 단어로 희라고 했습니다. 너무 깊어서 절정 생각과 말이 끊어졌으면 웬만한 걸 생각으로서 알 수 있고 웬만한 걸 말로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너무 깊어서 생각으로도 그까지 미치지 못하고 말로도 그까지 도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너무 깊어서. 그때 방불이라는 거 아시지? 방불에서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안 보인다. 방불에서 보니 있는 듯하며 그래도 향홀 이거 옛날에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 빨라서 낭가 추며 가에 따라가기 어렵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가장 빠르거든. 빛은 우리 눈 깜빡할 사이에 1초지간에 지구로 7번 반 돈다고 하거든. 빛마치 빠른 것이 없어요. 그래 빠른 빛도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세월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그 먼 곳도 요 일머랑 한 생각으로 간다고 했어요. 1년지간이래. 그러니까 너무 빨라서 우리가 따라가기도 없고 추측할 수 없다 이래. 그때 황홀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고통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요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듣기 싫고 막 상대하기 싫고 산다 하는 거 괴로워서 막 분통이 터진다 이래. 그렇죠? 근데 요가 그 정반대 너무 황홀해서 우리가 석양에 저녁에 해가 질 때 서쪽 하늘에 붉은 햇빛이 맑은 하늘 비칠 때 들어 있죠. 그때 황홀 경계라 하고 그렇게 너무 황홀해서 뭐가 추측하기 어렵다 이러면
뭐든 찾아버려야만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없다 이래. 근데 항월에서 가기 추측하기 어려우니 그건 도대체 그건 뭐냐나 그거는 미도 아니고 오도 아니라 미는 미한 사람을 미라 하고 깨달은 사람을 오라고 하고도 미도 아니고 오도 아니니 불가이 범소는 가히 미했다면 범부라고 하면 될 거고 깨달았다면 성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미도 아니고 오도 아니기 때문에 범부라고도 못하고 성인이라고도 부를 수 없다 이래. 예. 또 거기는 무와 무인이라 나도 없고 내 아니면 남이거든. 아도 없고 남이 없기 때문에 나라면 자기라고 하면 되고 남이라 뭐 하면 타라고 하면 되는데 아도 없고 남도 없으니 가히 자기다 또 타라고도 이름하지 못한다 이라. 그럼 뭐라고 표시는 하기는 해야 되겠다. 자기라고도 할 수 있고 남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본부라고도 할 수 있고 성인이라고도 하지 못하면 그래도 상대를 알아듣게 하려면 뭐라고 이러면 붙이 안 되겠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한 물건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한 물건이 성인도 아니고 본부도 아니고 깨달음도 하고 미도 아니다. 그래. 그래서 육조 스님이 계속 육조 대사 아시지요?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이 있는데 유일물이거든. 있는데 무두몸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머리가 없다는 시작이 없다 이래. 꼬리는 끝이다 이래. 네. 시작도 끝이 없고 또 무명 무자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는데 예. 그건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명 무자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지만은 상주 천하주지 위로는 하늘을 또 받치고 있습니다. 아래는 땅으로 또 기둥처럼 탁 버티고 있다. 밝을 적에는 해와 같이 아주 밝고 어두울 때는 실통과 같이 시커멓게 어둡다. 그런 것이 상제 동용중호인데 항상 우리 움직이고 쓰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있다. 보고 듣고 차도 마시고 밭도 묻고 장사도 하고 온갖 농사도 짓고 하는 생활 속에 있기는 있는데 또 그런 움직이는 생활 속에 동용중에 수부도 거기에서 막 잡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거둘려니 거둘 수도 없다. 있겠는데 잡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러나 비록 이와 같지만은 일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역강증지에 또 억지로 할 수 없이 일물이라고 억지로 이름으로 붙인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아해양 화상의 육조스님의 제자가 될 남아해양 선사거든. 남아해양 화상이 말씀하시기를 설사일머리라도 직부중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아해양 선사가 혼자서 공부를 또 하고 있다가 아모레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랬거든. 그러다가 또 보니 그때 혼자서 여러 쓰고 고생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 선지식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아라. 그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육조 해농대사 계속 계시니 그에게 찾아가면 친히 가르쳐 줄 것이라.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남아해양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뵈고 더 공부하러 왔는데 인사를 더 드리니 육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문으로 볼 때 스마물의 이 말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 말에 해양천사가 답을 못해. 와,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래 컴컴하게 벌써 요새 사람은 책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내 주인공이 왔습니다. 뱃소리 다 하겠죠. 그거는 어디 주소 머릿속에 담아놓은 하나의 그 지식이지 실제 찾아온 물건 자체를 알고 하는 소리 아니거든. 해양천사 그 소리에 꽉 막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6조심 때 그것도 모르는 놈이 무슨 인사한다고 야단이는 거야. 그래 한마디도 답도 못하고 자기 처속에 돌아와서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왔는가 8년 동안 궁금했답니다. 그 8년 만에 내 깨달았어요. 깨닫고 하는 말이 스님께서 일물이라고 하시니 그게 안 맞습니다. 이래. 설사 일물이라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일물도 안 맞지. 하수시 내가 일물이라고 한 거 버리라. 그 내용이거든. 예. 설사 일물이라 할지라도 꼭 맞지 않다 하시니 그 일물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한물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분리의 당초는 바로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이 자리, 서 있으면 서 있는 이 자리, 놀고 있으면 놀고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각자 자기 이 자리에 떠나지 않고 무슨 행동을 무슨 짓을 어떻게 움직였든 항상 담요다 산란하지 않고 고요한 한가한 모습을 다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물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당초로 여지 않고 항상 다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각자 자기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다. 이름이 있어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모양이 있으면 뭐 어떻게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름과 모양 없으니 그 다음에 손공족 하며 그러니까 아주 고요하소 텅 비어 있어. 형태 모양 없거든. 손공작이라는 그 말이거든. 담이 충어 맑고 또 속에 텅 비어 있어요. 아무 물질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명가명 이름을 할 수도 없고 무상가도 상도 가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모양이 있으면 뭐 어떻게 생겼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거든. 그래 모양도 볼 수 없고 이름도 붙일 수 없고 그것이 고금을 깨뚫고 있어요. 고라면 옛날에 합니까? 금은 지금이라. 이것이 뭐냐면 역천겁이 천년말년 수억 겁을 지나도 이 말입니다. 천겁을 지나도 예시 아니라 우리가 1000만년 지냈다 뭐 옛날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옛날이 아닌 천겁을 지나도 예시 아니고 극만세 이 천년만년 다 뻗어 나가 앞으로 미래 끝없이 뻗어 나간다고 하지만은 항상 지금이다. 수 없는 우리가 천지우주 삼라만상 생기 몇 년 되겠습니까? 수 없는 시간 지냈지만은 바로 옛날이 아니 지금입니다. 또 앞으로 미래도 여러 수억만 년 지내간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항상 지금입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앞으로 미래의 끝이 언제 종말이 될지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이라는 이 금이 무한한 과거, 무한한 미래를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그 법성경에 일념이 무량겁이다. 한 생각에 한없는 시간이고 한없는 시간이 바로 일념이다. 그 일념이나 빛도 못 따라오는 동작 빠른 건 이거보다 빠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수억만 년 지냈기 때문에 다경해가 상태 많이 여러 수천만 년 지내다가 보면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돼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보잖아. 지구가 자꾸 변화로 일으키고 그래. 바다와 산이 서로 옮긴 곳을 많이 우리가 겪었으니 기경, 풍음, 그 얼마나 구름과 바람이 변하는 모습을 봤느냐야. 수없이 봤잖아요. 어제도 비가 오고 날이 개더니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거는 뭐 말해서 헤아릴 수 없다 이래. 네. 그다음에 한 띠굴 속에 조그만 띠굴입니다. 한 띠굴 속에 조하되 바깥으로 육합을 두루, 육합이라 세계의 사방으로 말한 겁니다. 조그만 점, 원자, 분자보다 작은 이 띠굴 속에 있으면서 그 넓은 세계를 다 두루 호위하고 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범유사 대개 모든 물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질들입니다. 물질들이 소불능대 작은 것은 능히 크지 못하고 그렇죠. 이 세계가 이게 조그만하잖아. 이 세계가 이 집보다 크게 될 수 없잖아. 또 이 큰 집이 이 세계보다 작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 사물이 작은 것은 능히 크지 못하고 큰 것은 능히 작게 될 수 없거든. 작지 못하되 이것을 반대다. 능히 적을 적에는 아주 새눈에 보이지 않는 인호 속에 들어갑니다. 인호는 가장 적은 알미를 비유한 겁니다. 또 클 적에는 우주 복배를 다 뚫고 사고 있어요. 열고 물고 작으면 이거보다 작은 것이 없고 크면 이거보다 큰 것이 없고요. 그거는 뭐 일본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지고 하느냐고 하면 자체는 늘어나지도 줄어지지 않지만 그쪽에는 우주 집어삼키고 작을 적에는 가장 작은 이상 적을 수 없는 그 속에도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 이건데. 그래서 안으로는 그 안에서 온갖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속으로 들여다보면 무궁무진한 많은 묘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체양이 인물의 체의 양이 몸체자 그 양이지 일물이라 하는 체의 양이 넓고 넓어서 항아사 모래 수요와 같이 항아사 인도의 강지서강으로 말합니다. 인도 강지서강 아니라 우리나라 낙동강 한강만 가더라도 그 모래 수요가 몇 개 됩니까?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강에 있는 모래 수요와 같이 그 많은 그 성품의 덕이 또 한량 없는 요용, 헤아릴 수 없는 용이 있다. 한량의 용이 원래 스스로 그 속에 다 구족하고 있어요. 또 밖으로는 모든 근기에 응하는 것이 외부 근기에 밖으로 모든 근기에 응하며 이곳이 물건이 오게 되면 바로 응해서
느끼고 통하는 것이 마치 붉은 거울이 명경에 경대에 있을 때 호가 오랑캐 사람이 오게 돼 오랑캐가 나타나고 하늘에 한 나라의 사람이 오면 한 나라 나타난다. 우리가 거울에 가봐보자. 여자가 여자 얼굴이 나타나지요. 남자가 오면 남자 얼굴이 다 비추잖아. 그와 같다 이래. 근데 홍기 큰 종이 어디 종각에 걸려 있잖아요. 종각에 걸려 있는데 털에 있으면 크게 치면 크게 울리고 작게 치면 작게 울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 물건이 주오 삼재 천지인 하늘이요 땅이요 그 다음에 사람 요 삼재의 주인이다. 왕오 모든 법의 왕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에 우리가 하늘이 높고도 크다고 하잖아. 하늘도 이곳으로서 덥고 이곳으로서 이것이 뭡니까? 하늘이 아무리 크지만 하늘 이곳으로서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밑에 땅 이곳으로도 모든 물건을 싣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곳으로서 그 속에 처하고 있는데 심지어 해와 달, 별, 풀, 나무,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양이 있고 형색이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모상 형색이 있는 것이 이곳으로서 근본이 되고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이곳으로 하늘도 이곳으로 또 되고 땅도 이곳으로 되고 그 별도 모든 물질들이 이곳이 근본이 되고 형태로 이루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당당하며 당이 아주 너무 커서 당당함이요 뭐가 비교할 수 없대요. 왜 너무 또 높고도 높은 것이요 그 짝이 없어요. 당당이라고 말한 것은 높고 큰 것이 뛰어나서 제일인 것이 바로 이것이 당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외외라고 말한 것은 가장 높고 극하여 위에 없는 것이 이것이니 이런 소위로 이런 까닭으로 왕이라 하고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설명이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또 불알 신이라고 말하자 신기하다. 우리가 보통 스님 왜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랬더니 맞아. 여러분 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귀신 신자고 이 귀신을 말한 거 아닙니다. 또 빨리 말하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생명은 목숨이 붙어 있는데 목숨이 죽어버리면 영이 있습니까? 일단 묻는 사람이잖아. 그 영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 죽어버리면 송장이 화장해 제가 남는데 영이 뭐가 아무것도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죽고 난 후에 보지만 네 살아있을 때 네 살아있느냐?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전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살아있을 때 네 마음이 눈에 보이느냐? 눈에 안 보이면 마음이 없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살아있을 때도 보지 못한 놈이 몸으로 버리고 난 후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똑히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을 신기하다. 그렇지? 그게 네 모습이다. 네가 신기하다는 거라요. 이거 한 대 딱 때리면 어떠냐? 아야 소리 지르지. 신기하지 않나요?
누가 뭐 배터리 기름 뭐 부어가지고 엔진 돌려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거리 앞에 물건이 오면 나타난 듯이 종소리 나면 네가 종소리인 줄 알잖아. 찬바람 불면 찬 줄 알잖아요. 때리면 아프지 줄 알잖아요. 이 얼마나 신기하잖아요. 그거를 신이라고 한 것이다. 그 몸이 있든 없든 관계에서 몸이 있을 때는 몸으로 보지 몸속에는 신을 보지 못한다. 몸속에 있을 때 신도 보지 못한 놈이 몸으로 벗어나는 신을 어떻게 볼 수 있네. 네가 네 자신을 보지 못한 놈이 어째 남으로 볼 수 있느냐. 네가 네 자신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네가 없어졌더냐. 내 자신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는 나다 이래. 그렇게 신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신기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결정코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결정코 물으되 성범은 스스로 신기하게 알고 있거든.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만은 차를 마시며 찬 줄 알지요. 종소리 나면 종소리 있고 신기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결정코 있다. 있네요. 있다 해도 신지 찾아본 적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야, 종소리 난 줄 알고 보니 있긴 있구나.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있다고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거니 없다. 그 없는데 왜 찬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종소리인 줄 아느냐? 그럼 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찾아본 흔적이 없고 없기는 없지만 신기하게 알고 있으니 이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로 신이란 뜻이 그 말입니다. 신기하다 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신기하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신이 손가락 팔 흔들고 있고 알고 있잖아. 알고 있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찾아보니 흔적 없잖아. 찾아보니 흔적이 없으니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데 뭐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똑똑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무도 아니다. 그게 유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도 할 수 없고 유면서 무요 무면서 유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올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이라고 현묘하다. 너무 신기하거든. 현묘하다. 불알 현호와 선천지 무기시 하천지보다도 무주 삼남마다 천지보다 먼저지만은 그 시작이 없고 후천지 무기죠. 천지 가장 마지막에 우주 천지거든. 천지보다 뒤지만 그 끝이 없다. 마침이 없다. 유형 형태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먼저인 것이 천지거든. 우리 형태 모양인데 가장 먼저 천지 하늘과 땅이 가장 먼저 됐다. 또 유형의 모양이 있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최후가 또한 천지니 유형의 가장 먼저인 것이 천지로되 천지가 이곳으로서 시작돼. 천지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천지도 이곳으로서 시작하니 이것은 일물의 시작에 그 일물을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모든 물질은 천지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여기라 하는 이 일물을 가리킵니다. 그 일물은 시작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일물의 시작의 소기를 가히 궁금하지 못한 일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럼 그 시작을 궁금하지 못한다.
만약 시작의 소위를 이미 궁구하지 못하면 마침의 소위도 궁구하지 못하는 이 일물의 시작이 뭐 아무리 추종해야 우주 삼남 만사 시간과 공간 생기 이전의 모습이라고도 부모 미생지 이전의 모습 우리가 불교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 모든 부처님이 맨 처음에 부처님이 계셨다고도 이유망불이라고도 그 전의 소식이다. 그 전의 소식이 언제부터란 그러니까 불교를 무시 시작이 없는 그때부터 언제 끝이 납니까? 끝이 없다.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우리가 과거를 미루어 보시오. 오늘, 어제, 아래, 1년 전, 10년 전, 100년, 천년, 만년, 여러 수천, 억겁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 시작이 없다 이라. 또 지금 우리 이 모습이 앞으로 천년 만년 여러 수천 억 만겁 끝이 참 그때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역시 끝이 없죠. 그 무시무종을 말합니다. 무시무종 무한한 시간 무량겁 이걸 시간을 말하죠. 공간 앞뒤 동서남북 시방 3세 우리 이해봐서 시방 3세 시방 동서남북 공간을 말하죠. 3세 과거 현재 미래 이 무한대 공간 무한대 시간 속에 그러면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무한한 공간, 무한한 시간이 일물로부터 시작했다. 그 일부는 어디서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있던 것이다. 본생이 본래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무시 시작인데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 있었고 앞으로 끝없는 미래 여러 지구가 수천만 번 바뀌더라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 숨쉬고 있는 여러분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속에 별의별 모습들이 있었고 여러분이 경험에 사람으로 있다가 또 불교에도 말 육도의 윤회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인간도 되고 별별 겪고 왔지만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의식이 호리멍텅해서 그래. 천지우주도 여러분으로부터 천지우주 삼라만사의 생깁니다. 종물조가 따로 우리로 만들어주고 시간도 만들어 공간이 아니라 종물조는 각자 자기가 종물주다 이래. 예. 그런데 우리 참모습은 아시겠어요? 참모습은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크도 적은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마치 속을 텅텅 비어 있어도 허공 것 같이 텅텅 비어 있어 여러분도 붙일 쓰고 모양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그게 공입니까? 텅 비어 공이냐? 또 유냐? 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유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오미지기 낸들 그 까닭을 모르겠다. 나도 유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하면 소리가 나면 소리 듣고 있으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라고 해야 되겠네. 유라고 뭐 내놔봐라. 내놓을 수 없으니까 유라고 왔어. 그 낸들 그 소리를 유라고도 못하고 뭐라고도 하지 못한다.
이제 묘한 말이. 우리가 노래 듣고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했는데 부처는 뭐 일체 것을 다 알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했는데 어째 가섭존자에게 전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했다 하는 소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글자 한자 모르고 밥 짓는 것을 모른다, 기술을 모른다 하는 기술을 안다, 밥 지을 수 안다는 그 아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는 부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부지가 요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을 알고 있는 거는 진짜 아는 거는 참으로 아는 거는 알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이게 묘하면. 그때 물체라 물건의 체가 아니라 일물의 체, 마음의 체라고 말할 수 있죠. 일물의 체가 깊고도 현묘해서 허철려 텅텅 비어 사무치고 용동해서 유지만은 정한 유가 있다고 하지만 정해놓은 유가 아니다. 또 찾아보니 없으니까 무지만은 정해놓은 무가 아니야. 정해놓은 유라며 유가 무가 될 수 없죠. 또 정해놓은 무라 하며 유가 될 수 없다래. 유지만은 정한 유가 아니고 무지만은 정한 무가 아니다. 오늘도 그거는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 또 심행적 생각으로 요래저래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너무 광범위 설명했다 뿐이죠. 오늘 이 정도로 이제